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드디어 로마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결국 바울의 모든 여정은 어디를 향한 목적이었습니까? 로마를 향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타고 갔던 알렉산드리아호가 처음에 바울이 겨울에는 아주 무서운 바람 유라굴로가 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봄에 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지만 일개 죄수의 신분인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말을 그 배의 선장이나 선주나 또 압송하는 책임자 백부장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논리가 어떤 논리였냐면 선장과 선주가 왜 몰랐겠어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잔뼈가 굳도록 그 지역을 배를 타고 운항을 했던 사람들인데 겨울철에 폭풍이 분다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 밑바닥에는 어떤 논리가 작용했더라? 경제 논리가 작용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며칠 쉬고 또는 겨울을 지나면 그들이 입을 손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 논리 때문에 돈 한 푼 더 벌자고 조금 더 이익을 보자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출항을 결정했더라.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처음에는 순풍이 부는 것 같았지만 얼마 못 가서 바울 일행에게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고 결국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넋을 빼고 앉아있는 이 상황에 바울이 다시 나서서 지난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배도 잃고 모든 물건들도 잃지만 이 배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냐?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셨기에 그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에 해가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 이 바울의 고백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던 바울의 말에 점점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바울이 하는 말에 100%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됐으니 먹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먹으라 라는 명령과 함께 하늘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먹는 이 장면은 무엇과도 같더라? 성찬식과 같더라. 결국 뭐예요? 이 모든 배 안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성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관여하실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찬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디어 어디 섬에 표류하게 되었더라? 멜리데섬. 멜리데섬은 오늘날 무슨 섬? 몰타섬. 몰타 지중해에 있는 몰타섬. 이 멜리데섬에 표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불 때다가 장작을 딱 들었는데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설화가 있었냐면 뱀에 물려 죽을 사람은 결국은 아주 중범죄잖아. 아니면 살인한 사람에게 이러한 어떤 하늘의 형벌이 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에게 딱 바울이 물렸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살아나는 행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늘이 노해가지고 뱀에 물려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려있는 이 뱀을 툭툭툭툭 털어내고 그리고 아무런 이상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멜리데섬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수, 중범죄자, 살인자 이렇게 오해하다가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핵심은 뭐였냐? 하나님은 왜 로마로 가는 바울 일행의 배를 왜 멜리데섬으로 표류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은 힘과 권력과 재물이 있는 로마에만 복음을 증거하려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힘없고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그 멜리데 섬 영혼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징표로 그 마태복음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라는 이런 표적의 역사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때 결국 뱀을 짚고 독을 쏘였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심지어 그 섬 안에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낫는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온 섬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다 낫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은 뭐였느냐? 여기서 낫더라 할 때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육신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라 말씀드렸죠. 결국 뭐예요? 그 섬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낫는 역사가 있었다.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바울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장면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3개월 동안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이 바울 일행이 이제는 중단되었던 로마로 향한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표류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호도 3개월 동안 열심히 고쳤겠죠. 그리고 다시 로마로 향해서 바울 일행은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그 뱀 머리에 여러분들 옛날 그 고대 때 영화를 보면 그 그냥 배만 있는 게 아니라 배 머리 쪽에 어떤 장식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뭐 이런 어떤 우상들을 거기에다가 장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디오스구로를 장식을 해놨다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제가 이 풋노트 1번하고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이 좋으신 분들은 밑에 풋노트에 기록이 있을 것이고 성경이 좀 싼 것은 그게 없을 거예요. 자, 1번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죠? 제우스의 쌍동 아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스구로는 뭐를 말하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페르시아의 여왕이 아니라 왕비죠. 이 페르시아의 왕비와 그 사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륜이네요. 신과 인간의 불륜을 통해서 이 여자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깨어난 것이 쌍둥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니까 하나는 카스토르, 그리고 또 하나는 플록스라는 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두 아들이, 이 쌍둥이 아들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은 어떤 모험을 찾아서 떠나가고 어떤 귀중한 보물을 찾고 뭐 이런 과정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은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여행과 모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까지도 납치해가지고 아내로 삼는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냐면 이게 재미있고 아주 그냥 스릴 넘치는 소설과 같은 이런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문화, 정신적인 지배 구조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쟁취하고 얻어내고 심지어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라고 납치해가지고 부인 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옛날에도 우리가 뭐 보쌈이라는 어떤 이런 문화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을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납니다. 바로 그냥 팔찌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지배 구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배의 앞머리에
디오스구로를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벳사람들의 정신 문화는, 정신적인 구조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야 말아야겠다라는 그 정신이 이 안에 숨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6명 전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내가 어떻게 해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부류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다가 어떤 일을 만났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의 여망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붙잡고 살았던 시대의 가치나 정신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이들은 깨달았다. 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뭐 갈취하고 뭐 습득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이 나를 살리지는 못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오직 누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냐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하나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라굴로 광풍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또 12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여기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갔던 그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떠났어요? 멜리데 섬에서 출발을 했죠. 다시금 배를 정비하고 멜리데 섬에서 출발을 했는데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라는 이 지역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수라구사는 지금의 이탈리아 밑에 그 시칠리아라는 섬 아시죠? 예, 거기 근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멜리데에서 이 수라구사까지 거리가 약 145km라고 합니다. 145km.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에 이르렀다는데 여기 거리는 잘 몰라요, 아직도. 그런데 결국은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모디올이라는 장소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멜리데에서 수라구사를 거쳐서 이 모디올까지 가는 총 거리가 370km가량 된다고 해요. 370km면 어느 정도나 될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거리를 찾아봤는데 수원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36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추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배를 타고 수원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여정을 지금 바울 일행들은 지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배는 오늘날처럼 어떤 기름을 넣고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람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거나 사람이 노를 지어서 배를 움직이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37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따지고 보면 적어도 며칠을 항해를 해야 되냐? 바람이 아주 좋아도 5일은 좋게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런 거는 이제 쉬는 거리잖아요. 쉬는 거리.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을 빼고 실질적으로 운항을 한 그 시간을 따지고 보면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닷새는 좋게 가야 할 그 거리를 지금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남풍이 불었다라고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배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을 만나서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빨리 이 바울이 어디에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빨리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닷새를 좋기는 가야 할 그 거리를 이틀 만에 밀어붙이셨다는 것은 이 로마 심장부에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급하신 그 마음이 서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치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결국 보디올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고 이제 육로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는 2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걸어서 200km면 며칠이면 갈 수 있을까요? 200km. 부지런히 걸어도 이틀은 걸어야 200km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가기에는 좀 어려운 거리인 것 같고 이틀은 가야 되는데, 이 이틀이나 걸어야 되는, 지금처럼 뭐 길이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디올에 도착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와서 지금 바울을 만나서 그리고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성도들은요, 바울과 만난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바울이 로마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소문도 들었지만 이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일면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라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일주일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은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바울 얼굴을 보는 대신 바울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편지의 이름이 뭘까? 로마에 보냈으니까 로마서죠. 로마서. 이미 로마서라는 이 제목이 로마서로 훗날 붙여졌지만 결국 뭐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왜 보냈냐면 로마의 황제가 지금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그리고 로마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령을 내렸던 그때에 성도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핍박과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웠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이거 예수 괜히 믿었나? 복음을 괜히 영접했나? 내가 이꼴 당하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막 그냥 신앙을 포기하려고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가서 이야기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는 것 대신 장문의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편지 보낸다고 편지가 100% 도착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서도 이 편지가 잘 도착했을까? 그리고 이 편지가 도착했더라도 이 편지의 내용을 그들이 읽으면서 깨달았을까? 뭔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세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뭘로?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거리나 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이 이틀 동안 걸어서 바울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요번에 한남 요양병원에 가서 알았어요. 아우, 진짜 코올리기 때 만난 애들도 있고 이런데 어느새 커가지고 대학생 이제 입학하는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 병원 선교 간다고 따라와가지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휠체어 밀어드리고 예배 시간 돼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탁 찬양을 또 이렇게 주도해 나아가고 이런 장면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참 힘이 되고, 아까 광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든든하고, 왜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장성해서 그냥 서 있는 것만 봐도 왜 든든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성도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영접할 때 바울도 아마 그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13절에 보니까 방문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뭐예요?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로마로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굴도 보지 못했던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의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그렇게 응원하면서 하루하루 그들을 보기를 원했는데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을 찾다가 마침내 로마에 딱 입성하게 됐는데 자기의 모습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좋은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좋은 길 얻기를 그렇게 원했었는데 길이 막혀 있다가 드디어 열렸다. 근데 그 좋은 길이 무슨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8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원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편지만 받았던 로마 사람들이 이틀을 걸어서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기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는데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도착했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그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고 말씀 공유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이 도착했다는 그 소식만 듣고 그 이틀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바울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부사입니다.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 때 이와 같이의 뜻은 뭐냐면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이것이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했든지 아니면 죄수의 모습으로 입성했든지 아니면 부자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했든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입성했든지 이것은 상관없이 어디로 가니라? 우리의 신분과 모양은 상관없이 그저 로마로 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하던 이 바울이 결국 자기를 영접하러 온 성도들을 보고 이 편지가 옳게 전달이 됐고 그 편지의 내용을 옳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도 역시 바울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들도 다 동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두 가지를 지금 얻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자, 우리 15절에 보면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끝부분에 보면 그들을 보고, 즉 형제들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라고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감사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형제들이 어떻게 왔냐, 맞으러 왔다, 이 바울을 맞으러 왔다라고 지금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했는데, 이 맞으러 왔다라는 원어가 아펜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맞으러 오다라는 아펜테신은 언제만 사용하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고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찾아오는데 맞이했다 이래기를 쓰지 않고, 여기 아펜테신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도착했을 때 온 국민들이 다 그 개선 장군을 환호하고 맞이하는 이때 쓰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지요. 이 누가는 지금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한 모습이지만 로마에 입성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 무엇과도 같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 육신적으로는 힘없는 죄수에 불과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이사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기 위해 바울의 로마에 도착한 개선 장군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복음의 깃발이 이제 드디어 로마 심장부에 꽂힐 것을 그를 바라보면서 그 두 지명이 지금 등장하는데, 아피오 광장이라는 곳과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장을 얘기해요. 둘 다 광장을 얘기했는데, 여기 아피오 광장은 여러분들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피오 장군이라는 로마 장군 들어보셨습니까? 이 광장의 이름이 아피오 광장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아피오 장군이 가는 데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매일같이 들어오니까, 매번 들어오니까 아예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 장소를 광장으로 꾸며가지고 아피오 장군이 그곳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광장의 이름도 아피오 광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왜? 아피오 장군같이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길을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든 그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말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바울은 초라하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이 로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늘나라의 개선 장군으로 입성한 바울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하늘나라 개선 장군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하늘나라의 개선 장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디오스구로, 아까 그 뱃머리에 붙여놨던 디오스구로 같은 정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간에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세상 논리 속에 살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같은 세상 속에 발붙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 앞에 우리가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분명히 우리가 갈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늘나라를 꿈꾸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개선 장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에 결국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로마에 들어온 바울, 이제 얼마 후면 재판이 끝나고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사형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국은 누가 봐도 무죄인 이 상황이 유죄로 판결을 받아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눈앞에 사형될 것을 뻔히 아는 바울이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아피오 광장에서 감사했냐면,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아니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아가느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느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느냐?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로마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비록 내가 가난한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어쩌면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더기 입고 살는데 또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내가 받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에겐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사형수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마중 나온 성도들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핍박 속에서도, 로마에서부터 축출되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바울의 편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은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생명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다는데, 이것만큼 담대함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비록 나이 어리고 아직 사회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의 동지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말씀으로 화해져서 변화되어져서 정말 성장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담대함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내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를 바라볼 때 오히려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감사를 회복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내가 힘이 나. 한번 좀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예수